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게 되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마태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왜 벌어졌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결국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하신 바로 말미암아 그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어떤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먼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장 15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에서도 배웠지만 이스라엘이 또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수많은 여인들은 자기 자식들을 잃게 되죠. 죽임을 당하기도 했겠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을 거예요. 결국 그 자식을 떠나보내는 이제 그 어미들,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인물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여인들, 그 자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여인들을 이제 대표의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지고 라헬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 라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잃어버린 그 어미들의 어떤 상징이라 보시면 돼요. 그 모든 어미들이 이제 그 자식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혹은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통곡하고 애통하였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하였다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황과 맞대어서 마태가 지금 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아이, 그 죽임당한 아이의 그 어미들의 그 슬픔을 그 라헬의 통곡 소리로, 그녀의 애통과 슬픔으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나셨는데 헤롯은 크게 그릴까요? 헤롯 여기 왕관 씌워줍시다. 그럼 결국 헤롯은 왜 지금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입니까? 그 이유가 뭐였어요? 세왕.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떠냐. 결국 지금 그 수많은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그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 그래서 그 메시아가 나게 되면 결국 뭐예요? 그냥 거짓 왕이었던 이 왕은 결국 폐위를 당하는 것이고 자신의 어떤 모든 존재성이 이제 부인당하는 거죠. 부정당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뭐 허락해 줄 리가 없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존재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죠. 예수를 죽이고자. 그럼 결국 이 헤롯은 또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존재인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인 나, 스스로 존재인 나,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한 그 모든 이들, 그 인간들, 그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겁니까? 예수, 참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부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 육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한다. 죽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죽인 거죠, 사실은. 헤롯 입장에서는. 자, 예수님은 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 당하진 않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헤롯 입장에서는 뭡니까? 결국 예수를 죽인 거죠. 누구를 죽임으로써 2살 아래의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얘들을 죽임으로써 예수를 죽인 것으로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 이거 뭐 실제적 사건이겠죠. 그 실제적 사건이 일어난 현장 속에서 지금 마태는 그 일을 뭐에 빗대서 이야기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결국 그 어미로부터 떨어져서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그 상황 속에서의 슬픔과 애곡하는 여인들의 그 슬픔과 애통함으로써 이제 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표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2살 아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뭐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아이들이 죽임 당했는데 이 아이들이 죽임 당한 것은 헤롯이를 죽인 거죠. 근데 헤롯이 얘를 죽이는 사건은 결국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뭐 하기 위해서였다? 이루기 위해서였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되어 있거든요. 보면 이제 이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루어졌다. 그것이 만족되어졌다. 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것을 이룬 사람은 누굽니까? 이룬 사람? 이룬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사람이라고 표현해놓고 죽인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 왜 얘를 죽입니까, 애들을? 언약. 자신이 하신 말씀을 위해서 죽였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언약을 해서 죽였는데 그럼 왜 죽였냐는 거죠, 왜? 현실은 이 헤롯이 애를 죽인 걸로 나와 있잖아요. 헤롯이 애들을 죽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헤롯을 통하여 아이들을 죽이게 하셨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아유, 저도 모릅니다. 뭐 사건 사고였겠죠. 누구에 의해서였는지 모르겠고 책임을 또 묻고 찾고 하지만 뭐 사실 뭔지는 몰라요. 다 그걸 밝힐 수는 또 없고.
뭐 사건 사고였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것도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자, 그럼 또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마태가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 기독교적 변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굉장한 생각의 변태가 일어납니다. 자, 이래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자, 이것은 진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걸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네. 자, 이 아이들은 지금 예수 믿고 죽었습니까? 예수 안 믿고 죽었습니까? 예수 안 믿고. 소위 그 세월호에 있던 아이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고 죽은 아이들도 있겠죠. 그럼 걔네들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여기 이 2살 아이들 봅시다. 오늘 말씀 여기 읽어가지고 갑시다. 그러면 자, 2살 아이의 어린이들 말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완전한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부모 없이는 뭐 존재할 수 없는 애들이니까. 자, 얘네들은 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태어나 숨 쉬고 밥 먹고 울고 웃고 그러다 어느 날 죽임 당한 거죠, 그렇죠? 자,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못 믿었죠. 뭐 하여튼 못 믿든 안 믿든 어쨌든 안 믿은 거잖아요. 응? 그럼 얘네들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면서요.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얘네들.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가 모르죠. 그래 대답하는 것이 훨씬 정직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이 말은 모두에게 다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우리는 진리라면서요. 진리는 모든 이에게 다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모든 이에게 다 적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아이들 그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이 적용되면 이 아이들은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 안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면서요. 자, 이래 상상해 봅시다. 헤롯이 애들 죽여놓고 후회를 했어요. 내가 그건 좀 잘못했구나. 메시아가 온다면서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해서 회개를 해요. 좀 더 오래 살다가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었다 칩시다.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니까 만났다는 좀 표현은 그렇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난 지옥 가기 싫어. 천국 가고 싶어. 그럼 나는 예수 믿으려 해서 예수 믿었어요. 자, 헤롯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 어떻게 저 인간이 구원받고 천국 가지? 자, 부정하고 싶은데 또 부정이 안 되죠. 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누구든지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헤롯이 예수 믿었는데요. 그럼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아니, 그냥 뭐 이야기해보세요. 공식이잖아요, 그냥. 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헤롯이 예수 믿었어. 그럼 구원 받아야죠. 자, 그럼 봅시다. 헤롯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애들 죽여놓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가요. 자, 얘네들은 예수 믿을 기회조차도 없고 사실은 뭐 어쨌든 예수 믿을 그것도 없고 어쨌든 죽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지옥 갔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불평등함을 느끼죠, 그렇죠? 자, 여기서 관리주 인간들은 불평등하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이 내용들을 고쳐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 말했던 것처럼 그럴 리가 없다. 헤롯이 예수를 믿을 리가 없다라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대로 그냥 죽어버려야 돼. 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고 역사적으로 그래 되기도 했고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진리니까 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고 자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얘는 구원받아야 되고 얘는 결국 예수 안 믿었으니까 구원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애들이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 종교 역사에 생기는 게 뭡니까? 그게 유아 세례잖아요. 죽기 전에 세례 주자. 예수 믿게 하자. 자, 부모의 믿음을 이제 전가시켜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식을 통해서라도 죽기 전에 예수를 믿게 하려고 유아 세례를 주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변태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는 진짜 그 말이 가지는 그 참 생명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변태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보면 굉장히 많은 무고한 죽음들이 있어요. 그걸 죽였던 살인자들도 존재를 하죠. 자, 여러분 어떤 땡땡 학교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착하게 살고 예수 안 믿고 죽는 것보다도 사람 죽여서라도 살인자가 되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자, 그것은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건 알겠어요. 한다는 건 알겠어요. 여러분 미랑이라고 하는 영화 본 적 있죠? 본 적이 없습니까? 너무 오래됐죠. 들었죠. 저도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대략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전도연이 나오고 뭐 어떤 또 다른 누가 나왔는데 이제 전도연이 이제 어떤 아이의 엄마죠. 근데 그 아이를 어떤 남자가 강간하고 살인합니다. 죽여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 살인자가 이제 그 감옥에 가게 되고 이 정확한 내용이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맞을 거예요. 이 전도연은 슬픔에 너무 이제 힘들어하다가 이 여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용서를 하러 가죠. 시간이 꽤 지나고 난 뒤에 용서하러 갔더니 이 사형수로 돼 있던 이 살인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얼굴이 좋은 거예요. 일단 가서 보니까 너무 얼굴이 그냥 이거는 뭐 죄수라고 하기에는 자기보다 피부가 더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일단 충격을 받고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전도연이 어렵게 말을 꺼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굳이 그 전도연의 용서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용서가 없어도 하나님 이미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한 충격을 줬죠,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어떤 감독이 아니라 작가겠죠. 그 작가가 어떤 그런 이 상황을 끄집어내는 것도 결국 뭡니까? 살인자든 뭐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뭐가 돼요?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그 말이 가지는 의미가 이것이라면 이것입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 작가가 어떤 의도를 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그 어떤 그 상황이 진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 상황의 연출이 보여주는
그 영화의 연출이 보여주는 그 질문은 그런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를 묻고자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가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 안 믿고 죽어갔던 그 살해당한 아이는요,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요,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전도인이 미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죠. 진정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까를, 물론 그 답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영화 결말 내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를 묻는 거겠죠. 만일 그런 거라면 믿을 자신이 없는 거죠. 그 전도인은 이제 하나님 막 욕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버려버리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다를 거 있습니까? 헤롯이 애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지는 실제로 이거는 제 상상이죠. 뒤에 부분은 죽인 건 사실이나 뒤에 예를 들어서 얘가 예수 믿었어. 우리는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쟤도 예수 믿었어. 믿으면 구원받았다. 믿고 구원받았다. 얘네들은 믿지도 못한 채 죽임 당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일이 만약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면, 위로받기를 거절한 그 여인들의 애통함과 슬픔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리가 맞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맞아요. 그렇죠?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말이 가지는 것을, 그 말이 가진 그 참뜻, 그 참 생명, 그 말 속에 있는 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를 묻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그 말을, 제가 늘 최근에 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제가 강조하면서 다루기도 하는데, 우리는 원리, 법칙 따위로 이해를 해버리면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미량이라는 영화나 이 제가 좀 설정했던 이 헤롯의 상황과 같은 기독교적 변태가 나타나죠. 제가 볼 때는 변태입니다. 변태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도 변태처럼 해석해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헤롯 이용해서 애들 죽였다 그러죠.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되어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이 아이들의 죽음은 결정되어 있었고, 헤롯은 그 역할을 한 거였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 이것도 제 상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헤롯을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셨어요. 자, 만일에 근데 얘가 정신을 못 차리네. 애들을 죽여. 하나님이 애들을 죽이게 만들어. 그럼 지가 살인을 하게 됐죠. 명백한 살인자가 됐죠. 자기가 화들짝 놀라. 나는 이렇게 살인자였어. 내가 살인자였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하나님이 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헤롯을 뭐 해야 되니까? 구원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죽여서까지 살인자로 만들고, 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로,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 결정해 놓으셨다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니까 뭘 하신들, 하나님이니까 뭘 하신들 우리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니? 그걸 누가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하나님 사랑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천이 쓸 것을, 하나는 귀 쓸 것으로 이 토기장이가 정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릇들인 우리가 뭐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그것도 다음에 제가 그 바울의 서신서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다뤄드릴게요.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변태적인 생각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든 하시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네가 할 말 있느냐. 단순히 그 말은 그거는 나중에 그때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결국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결국 얘를 죽이는 것도 필연적인 사건이었고, 얘는 결국 그런 사건을 통해서 회개를 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를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라며. 그리고 이 아들은 결국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까 지옥 가게 만들었다. 구원 못 받았다로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면 하신 거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좀 많이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쑥 지나갈 때가 많았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세월호에서 죽어간 그 아이들 중에 예수 안 믿은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래저래 기회가 안 닿아서 예수를 못 믿을 그 2살 아래의 아이 같은 아이들도 있었겠죠. 구원 못 받았습니까? 우리 뭘 말해야 될까요? 허망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 인간들은 다 어차피 다 쓸데없는 죄인이고 다 흙이고 무니까 뭐 그런 것 가지고 크게 우리가 요지부동할 필요 없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네 사건이라면, 너의 이야기라면, 예수 안 믿는 내 자식이 죽어간다면, 그렇게 죽어라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자식이 뻗팅기고 예수 안 믿고 죽어간다. 그럼 내 자식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보내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렵니까? 저는 어쩌보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을 어디 교단 모임에 가서 이야기하면 바로 그냥 너무 인본주의적인 거 아니냐? 인간의 정의에 매여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따위의 말들로 엄청난 공격을 당하게 될 겁니다. 지금 기아로도 수없이 많은 애들이 태어나서 얼마 못 살다 죽죠. 저는 지금 그냥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폭도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를 그렇게 묻는 그 사람들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지금 답을 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 믿는 우리라고 하는 이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에게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정리하기는 쉬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로 정리는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가 믿는가.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문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뭐 아멘 뭐 이런 걸로 뭐 우리 정리하기는 좋아요. 그렇죠? 누구 예수 믿고 죽었더라? 천국. 예수 안 믿고 죽었더라? 지옥. 딱 정리하기 좋습니다. 근데 그런 정리가 네 자식에게 되냐고요. 여러분 자식에게. 지금 이 여인들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 여인들 앞에서 마태가 지금 이 말을 쓰는 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야, 그거 하나님 뜻이었어. 네 자식 죽는 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더라. 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를 묻는 겁니다. 뜬 그만 드리고 말씀 보십시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15절 읽었죠? 자,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6절입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 요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는 뭡니까?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는 그 자식들, 그렇죠? 그 자식들을 보며 통곡하고 애곡하는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의 울음소리와 너의 통곡소리를 그치라 그러죠. 왜요?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할 것이다? 말씀 보세요. 16절.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네.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이 포로됨이 그 포로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과 그 끝은 그들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뭐에 있다? 다시 살아남, 다시 돌아옴이 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자,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마태는 요 앞부분까지만 인용을 했어요. 그쵸? 요 예레미야서의 앞부분까지만 인용을 했지만, 이 예레미야 이야기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죠. 왜요?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이미 벌어진 일이니. 그들이 결국 포로의 땅에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이 마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들이 죽는 사건을, 자, 이 아이들이 예수가 태어난 것 때문에 죽는 사건을, 예수 태어났기 때문에 죽었다기도 보다도 결국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헤롯이 죽인 거죠. 스스로 존재인 그 자들이 죽인 거죠. 죽인 건데, 이 죽이는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여 만드신 사건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야.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그럼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가? 잘 들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여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자행한 사건입니다. 됐습니까? 인간이 자행하여 일으킨 사건을 이 마태는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자신의 언약으로 끌어안으셨더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벌려놓은 그 죄를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죽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고하게 죽은 이 아이의 죽음들을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라 이 인간들이 자행하여 벌린 일이나 그것에 이 참혹한 이 인간들의 그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그 죽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품어버리신 거예요. 이 지점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아이들이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이게 죽은 애들이 살릴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이 죽임 당하는 사건, 자, 두 살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제 때문에 죽임 당했는데, 자, 그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이렇게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들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여 자행하여 일으킨 죄악의 사건이에요. 그 결과였죠. 그렇죠? 자, 그것에 의하여 허망한 죽음, 무고하게 죽은 허망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죽음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자식들을 보며 우는 여인들의 그 울음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여인들을 위로하셨잖아요. 눈물을 거두어라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 포함시켜버렸다고요, 이 사건을. 마태는 그래 본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 하실 수 있으니까 이 헤롯을 통해서 죽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단순히 그러한 어떤 이 사건으로 이것을 해석해낸 게 아니라, 마태는 그렇게 해석해낸 게 아니라, 그 일은 누가 했다? 헤롯이 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 태어났다면 안 죽었다고요? 아니요. 얼마든지 헤롯에게 위협이 되면 다 죽임 당하는 겁니다.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얘들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였어요? 얘네들이 죽이는 거라고요. 죄는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짓게 합니까? 뭐 로봇입니까 진짜? 여러분 죄는 누가 짓습니까? 사람. 내가 짓는다고요. 내가
네가 짓는 게 죄들이라고요. 그 죄가 아이들을 죽게 하잖아요. 자, 그거는 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얘 때문에 일어난 허망한, 그 허망에 끝나버린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허망함으로 죽은 이 죽음을 마태는 뭘로 봤다고요? 허망한 죽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헤롯에 의하여 허망하게 죽은 것 같으나 그 죽음은 하나님이 그 포로를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다시 말해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헤롯은 죽였으나 누가 하겠다? 내가 살리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을 결국 계속 살펴보면 앞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이제 살게 하죠. 그렇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가죠. 그 상황을 뭐라 표현합니까? 이것도 선지자로 예언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를 애굽으로 보냈느냐? 그 말이 아니라고요. 예수는 단지 헤롯이 위협하는 그 위협을 피해서, 그 죄 때문에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피신 간 거죠. 그게 그냥 역사적 사실인 거죠. 근데 그것을 뭐로 표현한다고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호세아서 말씀인데, 이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게 뭡니까? 출애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가지고 예수의 이 사건, 애굽으로 갔다. 근데 그 애굽에서 나를 애 아들을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지금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자, 나중에 또 뒤에 보면 아주 많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나사렛 가서 살게 돼요. 결국 그것도 뭐예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이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말로 또 계속 이야기를 해요. 마태는 왜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을까요? 그 얘기 속에 지금 이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마태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럼 출애굽하게 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경험이죠. 우리나라가 뭐 애국 간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전 세계 다른 민족은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한 역사를 경험한 민족은 누구밖에 없다? 이스라엘밖에 없죠. 자,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그 경험이 단순히 그게 역사 중에 일어난 사건이나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자신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가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당하는 실제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하나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그것의 실체, 그 역사의 실체로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예수가 애굽에 있다가 돌아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다, 진짜야. 결국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입니까? 온 인류를 위한 그분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경험은 그는 하나의 모형으로 성경에서 등장한 거였고 실제적 사건, 그것의 실체적 사건으로서의 그 역사는 예수가 지금 애굽에 있다가 여기로 돌아오는 사건이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약에 있는, 우리 소위 구약이라 표현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 선지자의 말씀들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를 위한 사건이었다.
예수의 실체적 이 본체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림자로 존재하였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지금 이 역사,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실체적 역사만이 실체적 의미를 가진 역사로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런 역사들은 모형이었다면, 예수는 그 그림자였다면, 율법 또한 뭡니까? 그게 다 그림자였잖아요. 그것의 실체는 뭐였다고요? 예수였다고, 예수. 예수.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서부터 어린아이를 지나고 성인이 되고 제자들을 불러 소위 사역을 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 그것들이 전부 다 뭐였어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실체적 역사예요. 실체적 역사. 예수라는 실체적 역사. 구약이 말하고자 했던 실체적 역사라고요. 됐습니까? 근데 그 실체적 역사의 정점에 뭐가 있어요? 이제 끝날 때쯤 됐으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예수는 뭘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십자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조차도.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구약의 모든 역사들조차도 다 예수를 위한 거였고 그 예수는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 궁극적 그 지점,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뭐기 때문에? 역사에 나타낸 하나님의 실체적 진실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사랑이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혹은 이루어졌도다 라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그 모든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라는 그 역사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실체적 역사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속에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허망하게 죽은 이 허망함의 죽음은 어찌 보면 십자가 자체도 인간들이 볼 때는 그게 다 무슨 죽음이에요? 허망한 죽음이잖아요. 누가 죽입니까? 헤롯이 나들이 죽이잖아요, 나들. 이 나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 사건이 결국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뭐 한다고요?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죽이니까? 헤롯인 우리가 죽이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실체적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실체적 역사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실체적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적 죽음. 자, 그 죽음 안에 이 아이들의 지금 죽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설명이 너무 장황했죠. 혼자 흥분해가지고 설명이 장황했습니다. 자, 이제 뭐 다 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 거의 다 왔어요. 뭐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자, 보세요. 자, 마태는 이거 좀 쓸게요. 이루어 줬도다. 물론 헬라로 보면 요 표현은 그래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그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자, 구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도다를 예수의 인생 안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마태는 지금.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구약의 이 이야기들이 지금 예수로 통해서 나타나는 실체적 역사의 접목이 되죠. 접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애굽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출애굽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그렇죠?
그거하고 예수가 지금 헤롯의 그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답이 왔나요? 카톡으로.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의미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생각 안 떠오르죠, 그렇죠? 뭐 연관서 찾기 힘들죠. 예, 마태복음 잘 보세요.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이런 말들이. 무슨 연관이 있지 그게? 그게 어떤 게 무슨 연관이 있지? 뜬금없이 등장하는 말들이 많아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역사,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더라? 예수를 위해서 기록되었더라.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러니까 그 율법, 말씀, 선지자의 예언, 이 모든 언약,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더라? 예수를 가리키고 있더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의 죽음의 사건조차도, 자, 죽음의 사건이죠, 그렇죠? 자, 죽음의 사건인데, 이 아이들의 죽음의 사건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접목이 되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접목시키는 것은, 마태가 지금 접목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얘를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죽음은 그냥 이 헤롯이라는 이 인간 때문에 일어난 허망한 죽음이었어요.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조차도 예수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은 누구에게 포함되는 겁니까? 예수의 실체적 역사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자기 죽음으로 가져가셨다고요. 누구의 죽음을? 허망한 아이들의 죽음을. 그 죽음을 가져가셔서 실체적 죽음인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안에 포함시켜버렸다고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가 천천히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자, 이 아이들의 죽음을 단순히 헤롯에 의하여 죽임당한 죽음으로, 그런 허망함으로 끝내지 않고 누구에게 예속시켜버렸더라? 예수의 실체적 역사 속에 품어버렸어요. 예수가 자기의 인생으로 품어버렸다고요. 이 죽음을. 그 죽음을 가지고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거라고요. 끌어안고 죽음을. 그 죽음 앞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따위가 나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이 죽음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딱 서서, 야, 우리가 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나는 말의 논쟁 따위를 할 수 있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자, 이제 이래 질문하니까 믿는 것조차도 모르겠죠.
그리 되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 착각하는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깨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이 2살 아이의 죽음, 그 죽음은 라헬의 통곡하는 소리로 예수의 역사 속에 예수의 실체적 죽음이 그 십자가 속에 품어내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의 죽음을 품어내시는 그리하여 돌아오리라.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이라 부르짖던 그 믿음조차도 구원받을 어떠한 근거도 되지 않은 걸 말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아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뭘 믿습니까? 믿음이란 게 뭡니까? 그렇죠. 질문하니까 답할 말이 없죠. 예? 네. 그리 가셔야 됩니다. 그리 가셔야지 미랑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용서받았다고 감히 내가 죽인 아이의 엄마 앞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구원 못 받았다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헤롯이 회개해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갔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변태가 벗겨질 것입니다. 예수 안 믿었어도 소위 이제 엄청난 위험한 발언입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어도 구원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2살 아이들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할 거라고 볼에서 돌아올 거라고 그 말로 이 아이들의 죽음을 덮으셨습니다. 세월호요.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예수 믿은 나이 안 믿은 나이 구분하지 맙시다.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 철학자가 얘기인데 오늘은 제 얘기입니다. 침묵하십시오. 원리나 법칙 따위에 들이대지 맙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원리나 법칙이 아닙니다. 그 말이 가지는 그렇게 인간의 말로는 표현되었으나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는 표현되었으나 참 예수를 만나 그 말의 뜻을 알면 다시는 그것을 우리는 원리나 법칙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아이,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자기 자신,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지옥 가고 내 자식 살려주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싸우지 마세요. 내가 지옥 가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십자가가 그 영광이 은혜와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죽음을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품어내신 그리하여 함께 다시 살려내신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그 깊은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법칙이나 원리로 가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살아내며 또한 서로에게 그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